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고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턴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아마 그 시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4월달이 되면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말들을 즐겨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이 아주 참 깊은 내용이 있는 시인데 이분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 유학 가서 장 베르드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난 친구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하나 부러울 게 없고 그래서 속으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속에 질투가 생깁니다. 근데 질투가 발전해서 이 사람이 좀 밉기까지 했어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데 그만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속으로 미워는 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 친구 장례식에 땅에 친구를 묻고 돌아와서 한 2주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친구 매장된 그 묘지에 가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묘지에 가니까 잔인하게도 자기 친구가 묻혀있던 땅에서 라일락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가 황무지라는 시, 4월은 잔인한 자리다. 그 땅 위에 라일락이 피고 라는 시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에다가 서평을 이렇게 붙입니다. 4월은 희망의 달이다. 죽은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란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그냥 있지만 썩어지면 그 땅에서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함께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은혜라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출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의 설명을 가장 잘한 그런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청교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이분이 쓴 책은 거의 다 십자가에 관한 책만 썼습니다. 그래서 훗날 지금의 조직 신학자들이 이분을 좀 연구하자. 그러니까 이분을 깊이 연구해서 이분을 기리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 연구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근데 이 책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다. 2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인류의 신분을 되찾았다. 이 2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 2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1절에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 질병, 죄,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십자가 불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 져야 예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 천국이 내 천국, 예수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천국에서 원리는 은혜의 원리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오늘은 십자가 주시는 구속의 은혜.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십자가가 이렇게 생명이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저는 첫 번째로 영혼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짓고 타락하고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고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되게 되고 영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고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영혼을 죽음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영혼의 축복이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함께한 십자가로 출발된 은혜,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영혼의 죽음에서 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영혼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은혜.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이 십자가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영혼의 은혜, 영혼의 구속함,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언젠가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 부흥자이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할 때 어떤 소녀가 갑자기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못나고 죄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울면서 털썩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돌아온 탕자가 구원해 주시듯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 믿고 영접하라고 이 자매가 너무 기뻐서 강단으로 뛰어올라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성가대에 앉아 있었던 해밀턴이라고 하는 성가대원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시 한 편을 씁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생키, 성가대 지휘자였던 생키 목사님이 그 작사에 곡을 붙여요. 그때 붙인 노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그 중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은혜 받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노래.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출발된 이 구속의 은혜, 첫째는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두 번째는 범사의 은혜입니다. 범사.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면서 이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밭이 펼쳐지게 돼 있고 사람이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수고가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고 너는 그러므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고 살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태어나서 먹고 크고 자라나고 마시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사는 것이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범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피 흘릴 때 저주의 가시채를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만한 거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도 천국처럼 죽어도 천국 가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거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저주의 가시채 엉겅퀴를 걷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오셨을 때 그리고 나갈 때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실 때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덮인 그런 인생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이걸 걷어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다시는 너희 눈에 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줘요. 4절에 보면 저주가 지나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모든 세상에 거듭난 피조물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왔다가 갈 때가 다른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출발된 은혜를 받고 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된 주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이 은혜는 우리의 범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가시채를 엉겅퀴를 걷어낼 수 있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범사가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풍성하고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하지만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로 넉넉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은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 속에서부터 은혜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능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범사의 은혜가 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범사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범사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범사를 주께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도록 주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복이 통째로 굴러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 세상이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부터 출발된 은혜는 우리의 범사의 은혜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구속된,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영혼과 범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은혜를 받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별 볼 일 없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성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연구 발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 조사를 했어요. 기독병원이니까 가능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안 믿는 사람 100명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을 조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0세 이상, 60부터 70까지 10년 동안 그 60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60대. 건강검진을 하는데 양쪽 조사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100명하고 안 믿는 사람 100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60대 100명 중에 40명이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40명. 뭐 손가락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40명.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8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래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60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40명, 안 믿는 사람 80명이 아프더래요. 2배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하다가 결론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결론을 나름대로 낸 것이 4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된 그런 재미난 기록입니다. 내용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교인들은 하나님 축복받아서 건강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분들의 결론은. 둘째, 교인들은 찬송하고 박수치니까 그래서 건강하다. 내가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야, 박수 많이 쳐야 되겠구나. 이게 참 너무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공기 맑은 거 마셔서 건강하구나. 네 번째가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기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생기면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구나. 그래서 100명 중에 80명이 아프구나. 그런 얘기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찔린 것은 우리의 상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은 우리로 부욕케 하사 넉넉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영육 간에 주의 평안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은혜도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짐으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남들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 들어가라고 불리워지는 그 여인이 죽었다 살아나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다가 2층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도 죽었다 살아납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주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 후에는 우리의 몸을 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부활할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이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천국이니까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받게 하고, 우리의 범사를 지키고 책임지사 우리의 범사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도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찬송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범사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에도 은혜가 임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다시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 속에 주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과 범사와 육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를 이 시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이어서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줄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낙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곽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죽겠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붙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복된 주의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구속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 감히, 우리의 의로는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사 새로운 심령으로 주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눈 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병을 위해, 분잔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떡과 잔을 성찬 위원과 함께 나눈 후에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영생 얻은 자로 굳세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분잔을 나누셨습니다. 잔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잔을 대할 때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임례송으로 불렀던 찬송 함께 한 장 부르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 의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웬 말인가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의 삶을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아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